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영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릇에 그들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이번 주 저희들이 받을 응답이 하나님 자녀의 연단의 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제가 지금 병이 좀 많이 낫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좀 얼굴이 부었다 하는 거는 부작용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자녀의 연단의 길.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연단하십니다. 불신자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 보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다. 그런데 그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나에게 불시험이 와가지고 왜 이런 일이 나에 올까?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고난을 받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맞는데 자꾸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오는 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도록 능력을 갖추도록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기 말씀 보니까 그렇게 저는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나에게 오는 고통, 이 연단이라는 것은 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픔과 고통, 시련 또는 저같이 질병 이런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시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능력을 갖추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디모데후서 3장 17절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씀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응답이 크니까. 하나님 자녀의 부르심. 하나님 자녀는요, 두 가지로 부르십니다. 결론적으로. 첫 번째는 뭐죠? 구원입니다. 마귀장의 나를 하나님 자녀로 바꾸는 구원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도록 사명으로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나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이 구원과 사명의 뿌리가 어디냐?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에게 택하신 이유는 영생을 주기로 택하셨죠. 이 영생은 요한복음 3장 16절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모아서 사랑하셔서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 제가 이제 병이 걸리고 이제 변명이 안 맡기고 그다음에 이게 치유가 되냐 안 되냐 이런 이제 판정 받기 전까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검사를 받아야 돼요. 야, 그런데 참 힘들더라고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평소에 폐암 이거 내 생각은 이건 거의 죽는 병이다 생각을 하니까 진짜 아찔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야, 참 내가 이 말씀 모르고 살았으면 어쩔 뻔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진짜 막 길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 말씀이 답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이 다윗이요, 이게 사울이 자기를 이제 죽이려고 도망치는데 이번에 말씀 보니까 제사장에게도 가고 자기를 생명같이 사랑하는 요나단에게 가는데도 사무엘에게도 가는데도 사울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다윗이 시편에 이번 주 우리 교동문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피하는 것보다 낫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고통당하고 어려울 때 사람에게 가서 피해서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게 복이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누가 모릅니까? 예, 다윗이요 골리앗을 쳐서 죽일 때는 사실은 우리는 다윗을 볼 때 다윗은 두려움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 두려웠거든요. 그때부터 도망 다녔습니다.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고 숨겨둔 겁니다. 그게 드러나더라고요. 저도 이게 암성을 딱 받으니까 야 이제 가는구나. 야 죽는다는 생각 드니까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진짜 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뭐 죽으면 주려는데 말이 쉽지 실제 당하니까요. 그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제 말씀 묵상하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건 정해져 있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한 거예요. 그래. 병으로 가든지 멀쩡히 가든지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거다. 가는 거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요 넘어서더라고. 그 전에 저는 안 그랬어요. 뭐 죽으면 죽는 거지 이런 생각했다니까. 근데 막상 나한테 오니까 그게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참 이런 걸 가지고 정말 이 복음을 생명 걸고 전도할 수 있도록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믿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보니까 아까 기도하셨죠. 성부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성자 하나님 나를 위해 속량 대속 죽음을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셨다고. 맞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기의 아들들로. 왜? 사랑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걸 믿는 자는 속량을 받습니다.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고 영생 얻은 것은 완전히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쁘신 뜻대로. 제가 기도하면서 처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저 왔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참 그런 기도네요. 하나님 저 운석이 왔습니다. 그 기도하는데 진짜 이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이게 마음에 엄청 오더라고요. 제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 운석이 왔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가 이게 정체성을 확신하고 사는 게요. 이게 전부 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귀 자녀에게 편을 듭니까? 하나님 자녀에게 편을 듭니까? 하나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삼위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그러면서 영생도 은혜를 주셨지만 사명도 주셨어요. 사울 왕과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불렀는데 그건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왕으로 부른 겁니다. 이 왕이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처음엔 잘했는데 중간에 말씀을 버리고 사명을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죠. 그래서 이 사울과 다윗을 세운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시대에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도할 수 있도록 복음 전하도록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는 이게 답니다. 하나님 자녀 그리고
내가 받은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전도,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요 부르심대로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연단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연단 받을 때 좀 이상한 일, 왜 이런 일이 나오게 왔을까라고 할 때는요, 말씀 보시고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믿으시면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보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단의 시작, 연단의 시작이 누구냐? 저 사람도 나도 아닙니다. 누굽니까? 잠언 17장 3절.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누가 연단을 하죠?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원망할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나를 이렇게 괴롭혀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요 건드려서 다윗을 연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게 안 믿어지면 다윗은 계속 사울 원망하고 이갈아야 돼요. 그리고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왔을 때는 이때다고 죽였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걸 믿은 겁니다. 다윗은.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 연단의 결과, 우리 하나님이 하는 거지만 그 연단의 결과를 알아야 되겠죠. 그게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시간 되실 때 집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뭐랬습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연단을 해서 칭찬 듣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 칭찬 듣고 사람들에게 칭찬. 예수님이 그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웠다 했죠. 이 사랑스러웠다는 말은 칭찬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야 하나님 자녀다. 사도행전 11장의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 보세요. 그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복음 전하는데 바울 바나바가 훈련시키는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예수쟁이 말고 그 욕이잖아요. 이거는 요즘은 그 인터넷 보면 기독교인데 애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 막 개독교 이래요. 그 개독교라면 그 욕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누가 없어서? 그리스도인이 없어서. 그리스도인이 없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합니다. 그게 존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나에게 오는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과 질병을 말씀 가지고 바르게 해석하시고 기쁨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어쨌든지 이거 불신앙하게 하거든요. 자, 다른 생각, 틀린 생각 해가지고. 그런데 이 연단의 인물 중에 이제 모세, 그 출애굽기 2장 11절 15절 그 15절만 보지 마시고 위에도 안 봐야 돼요. 그 모세가 늘 자기 히브리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이 애굽 백성이 그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 몰래 가서 애굽 사람 쳐 죽인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나와 있어요. 좌우를 살펴 아무도 없을 때 쳐서 죽여가지고 모래 속에 묻어놨거든요. 완전히 쉽게 말하면 뭡니까? 완전 범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그 일하는 장에 가는데 이번에 자기 동족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족들 싸우니까 말리니까 그 사람 싸우는 사람이 그러죠. 네가 어제는 애굽인을 죽여서 모래사장에 묻히더만 이제는 우리 재판관이 되려 하느냐 이 말하니까 이 모세가요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래 바로가 들어가지고 바로가 죽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모세가 어릴 때 어머니 뱃속에서 그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유월절 어린 양 피 내 백성을 건져내야 된다. 이건 들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혈기를 부린 겁니다. 그 애굽인을 쳐 죽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자기는 동족을 위해서 한 건데. 여러분 이 혈기 가지고는 세계복음은 못합니다. 언젠가 문제 와요. 그러니 이 혈기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모세가 도망을 가잖아요. 그리고 미디안에서 40년을 훈련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 속에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쓰려고 하는데 내 안에 그렇지 못한 불순물들이 많아요. 그걸 태우는 방법이 연단입니다.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번 말씀 나왔잖아요. 은금을 연단하는데 도가니와 풀무불로 용광로입니다. 그걸 녹여야 돌들이 다 녹고 쇠만 남는 거예요. 내 안에 돌 같은 이런 부분이 많은 겁니다. 그걸 하나님은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남 원망하지 마시고 절대 미워하지 마시고 요나단처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도저히 나는 안 되겠다고. 도저히. 그냥 저 사람 때문에 못 하겠다는 거예요. 한 두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밉다는 거예요. 잘했는데 저것만은 좀 밉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말씀을 주고 하는데 한 분은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문자가 왔고요. 한 분은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저와 여러분을 쓰시려고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광야에서 40년 뭐 했습니까? 애굽은 세상이잖아요.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체질된 거, 이거 전부 다 광야에서 싹 다 치운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모세 보세요. 고기도 없다, 부추도 없다. 나 그 성경 보고 웃었습니다. 야, 그 흔한 부추 그거 없다고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들이 종살이 했어요. 그 애굽 사상이요, 이게 각인 뿌리 완전 체질됐거든요. 그걸 하나님은 광야에서 연단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 결국은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그 광야에서 태어난 렘넌트와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저 여러분 속에 애굽 거, 세상 거 주 뽑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뽑을 때 뽑아달라고 하세요. 그래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윗이죠. 다윗 보세요. 다윗은요 평생 대적이 생겼어요. 사울왕. 그런데 이 다윗이요 도망가면서 누구한테 갔습니까?
사무엘에게 왔어요. 거기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예언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또 두려워서 이제 그 사무엘이 있는 라마를 떠나서 요나단에게 갑니다. 그래서 하소연하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했다고 네가 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사울 왕은 사무엘도 막을 수가 없고 요나단도 막을 수가 없어요. 누구만 막습니까? 하나님만 막습니다. 근데 그걸 다윗이 봤어요. 언제 봤냐? 그 사무엘이 있을 때 그 사울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예언도 하고 하루 종일 벌거벗고 누운 채 그 예언했다고 그랬잖아요. 본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저래 되는구나. 그리고 뭐 옷을 다 벗었단 말은 무장을 해제한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요나단한테 도망가고. 아마 좀 제가 볼 때는요, 우리에게 평생 대적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 같아요. 평생 대적.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그렇고 얘기해 보면 문제가 창세 3장 3가지 뿔인데 사단인데,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반드시 그런 데를 딱 붙여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플러스 사람을 딱 집어넣어요. 그러려면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겠죠. 그리스도 완전 답이 안 되는 거예요. 평생의 대적 잊지 마라. 다윗은 그래서 사울왕 안 죽여서 손도 안 댔습니다. 진짜 사울은 참 대적이 사탄인데 자기 사위가 대적자로 귀신 들려가지고 그랬죠.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때부터 깨닫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항상 도망다니면서,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왕이 돼서 그 왕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 대적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답이라는 거 반드시 확신하시고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우리의 연약함, 이 연약함이란 말은 나의 한계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저도 한계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어떤 그분하고 이렇게 통화하면서 그게 한계입니다. 저도 한계 있어요. 서로 시인한 거 있죠. 맞습니다. 한계를 뛰어넘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한계를 뛰어넘도록 저와 여러분을 연단의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한계에 부딪힐 때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가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사람이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 거짓말. 저도 거짓말 좀 하거든요. 내가 좀 불리하면 거짓말 하잖아요. 이게 내 한계라. 그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치유하시는. 원래 주일날, 이번 주 주일날 아침 7시에 나오는데, 차가 이게, 앞에 차가 너무 이쪽으로 앞으로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꺾고 나가는데 이게 아무리 그 접촉사가 일어났대요. 그래서 살살살 해가지고 딱 가지고 딱 나가려 하는데 앞불사 마지막에 옆차 반바가 쫙 끌고 나간 거예요. 제가 새벽 일부 예배 가는데 예배 가는데 이거 주여 이거 참. 그래 이제 보니까 딱 끊겼어요.
제 차도 끌키고, 근데 많이 끌지는 않았어요. 그냥 살짝 끼는데, 그래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냐, 아이 뭐 내 차도 누가 끌고 가는데 뭐 연락도 하는데 막 안 해야 되겠다, 나도 그냥 누가 봤나 이러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 그냥 갔어요. 그 예배 들어갔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자꾸 생각나는 거야. 야, 이거 안 되겠다. 가서 전화를 하자. 전화했죠. 전화를 안 받네. 전화 안 받으니까 이제 제가 뭐 또 사람도 이상합니다.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또 뭐 피하게 해주신 것 같다, 이 생각 들면서 있는데 2부 예배 끝나고 보니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분한테. 그래서 제가 전화한 게, 그래서 이제 전화했죠, 2부 예배 끝나고. 그래 이제 내가 이제 속으로 이제 그 전에 이제 다 얘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전화했어요. 그래서 사설을 얘기하니까 이분이 이제 알겠다고, 그 뭐 자기 남편이 한번 보도록 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해놓고는 뭐 별 그게 없는가. 그 차가 좀 끊겨 있더라고요. 끊긴 건데 그 위에 제가 이렇게 좀 덮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락이 없습니다. 이제 뭐 이제 쉽게 말하면 뭐 나도 끊기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작은 일인데 이러면서 뭐 아무도 안 봤으니까 그냥 가야 되겠다 이 생각 드는 거예요. 뭐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주일 저녁 끝나고 나서 하나님 왜 오늘 이런 일이 나에게 예배 때 갈 때 제가 차가 의지가 하는 건 잘 빼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 벗으면 아이고 그냥 눈 감고 아웅식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그 있으면 안 되니까 치유하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나 이제 그때는 그러니까 이상 이제 제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보든 안 받든 내가 했으면 조금이라도 상대에게 그 피해를 줬다면 연락을 하고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사람인데 저는 좀 못됐죠. 내가 저한테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하필 왜 또 그날 주일입니까? 이 설교 나오는 날. 그러면서 저 하나님이 하여튼 어쨌든지 세세하게 뽑아내려고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재직 헌신 예배죠. 전 재직 절대망대.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말씀 나왔죠. 우리 교회 우리 재직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는 우리 재직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망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서 하신 일, 그게 뭐죠?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 영원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 망대입니다. 이 망대로 가야 돼요. 이 망대에 있으면 응답받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교인이 전도 제자 되는 게 먼저입니다. 우리 자신이 전도 제자는 거. 뭐 전도 제자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냥 늘 전도하려고 마음 먹고 있으면 됩니다. 전도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세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차를 이제 수리하고 맡기고 이제 돌아오는데 이제 택시 타는데 그 짧은데 이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탔으니까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알게 돼서 지금 하나님 자녀로 살고 있다고. 교회 가는 거는 뭐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자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복음 전하면 막 되게 땡땡거리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이제 제 말 듣고는 선생님 말 듣고 내가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참 하나님 그렇게도 하시는구나. 그래 이제 내리니까 감사하지요. 그 사람 뭐 평생 이제 못 만날 건데 한 번은 제가 얘기를 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전달하는 게 전도 제자입니다. 이 전도 제자는요, 꼭 알 게 복음과 기도 이해입니다. 이 복음은 그리스도잖아요. 저도 지금 창세 3장 문제와 그리스도 이거 계속 알아가고 또 깨달아지고 누리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들하고 성도들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포럼하고 얘기해 보면 이게 참 어려워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은 잘 보이고요. 그리스도 답당 나오는데 나한테 걸리면 그리스도가 안 되는 거예요. 창세 3장이 안 되고. 제가 이거 들으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아, 참. 이게 너무 남의 문제 보면서 아유, 창세 3장. 그리스도. 이거는 때. 근데 나한테 왔을 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럼 왜 그러면 너한테는 창세 3장이 잘 되고 나는 잘 안 될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 답은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나에게 고통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자기가 받는 고통이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죠. 근데 내가 고통을 받으면 딱 고통 속에 있으면 고통 중 그 눈에 보이는 장본인이 보이지 눈에 안 보이는 장본인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 뿌리가 저와 인간의 모든 문제의 뿌리입니다. 근본입니다. 그 해결자가 그리스도예요. 기도는 뭐냐? 기도는 나왔잖아요. 그때 말씀이. 묵상운동하라고. 뭘 묵상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성경을 생각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라고 믿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는 은혜지요. 늘 되는 건 아닙니다. 기도할 때 누가복음 10장 13절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성령이 역사하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악령이 꺾인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시편 103편에 말씀을 행하는 천사, 뜻을 이룰 천군을 보낸다. 그래서 기도한 첫날 기도하지만 응답은 반드시 올 거다. 그래, 요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 달라져요. 그냥 무조건 저도 이제 종교적 기도를 많이 할 때가 있거든요. 급하고 때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나갈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먼저 마음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위급할 때 있잖아요. 아주 급한 상황. 저는 급한 상황에는 저도 그냥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 합니다. 그러나 아시죠 하고 그렇게 하게 해요. 그러나 이 복음과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이 기도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정교인 어린이 전도운동의 영혼에 쓰임받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전 재직들이 절대망대로 절대망대란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나와 있죠. 절대 제자. 누가복음 10장 보니까 하나님이 70인 제자들을 훈련시켰어요. 훈련받는 게 제자입니다. 저 여러분 훈련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덕평까지 가기 힘드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토요일 날 산업선교 핵심 렘넌트 전도 이건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도 참여하셔서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훈련을 받고 하는데 훈련의 목적은 뭐죠? 생명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죠? 누가복음 10장 19절 보면 네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구원의 감사, 이거 회복되는 겁니다. 생명 살리고 그것 때문에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거로 기뻐해라. 늘 이렇게 구원의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이 그런 절대 제자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누가 있었냐? 70인 제자가 있었고요. 사도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바울, 이들은 하나님이 결국 생명 살리도록, 그래서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살려내고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 가는 곳마다 생명 살리고 망대를 세웠습니다. 응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70인 제자 우리가 알고 있는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에 이제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사도행전 11장 19절 보니까 환난 때, 이 어려움 때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서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또 안디옥 내려가서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환난이 왔는데 전도 선교를 그치지 않고 계속했던 곳이 안디옥 교회고 그분들이 70인 제자였습니다. 스데반이 죽었어요. 그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근데 연단되지 않았으면 다 갔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연단이 된 거예요. 그럴지라도 환난을 통해서 환난이지만 복음 전한다. 저도 이렇게 전도 기억 중에 있는데 집사님 한 분이 병원에 이렇게 그때 코로나 이전에 왜 또 그 메르스인가 있었잖아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신방을 해야 돼. 근데 이분이 이제 폐에 문제가 와가지고 병원에서 저를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못 되니까 들어가면 병 걸린대. 메르스인가 그거. 근데 들어가겠습니까 하더라고. 그 순간적으로 끔찍한 거 있죠. 근데 이제 그 집사님 보고 와서 말씀도 주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싶어서 병 걸려도 좋다고 나 좀 들어보내라 했어요. 그리고 문지기 이 사람이 보더만 이상한가 막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난 그 폐병 환자들 있는 병실이 뿌옇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걸리겠다 싶은 생각 들어요. 그래 이제 가서 이제 더듬더 찾아가지고 집사님 저 왔습니다 했더만 놀라는 거 있죠. 저보고 어떻게 왔냐고. 그러더니 신방 왔다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때 이제 말씀 주고 기도해 주겠는데 그분이 그걸 못 잊는 거예요. 왜냐 굉장히 지금 전염병 펀지인데 들어온 걸 못 잊는 거예요. 제가 그때 용감해서 한 건 아니고요. 해야 되겠다. 저에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게 있었겠죠. 환란이 왔을 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암 선고받고 전에 원래 다락방 하던 곳이 있어요. 근데 이걸 누구한테 다른 사람 보내려니까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냥 네가 가라는 마음을 자꾸 들어. 그래서 암인데 그래도 암이고 뭐고 네가 가라.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아무도 안 가고 이 사람이 말씀을 계속 안 들으면
안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말씀 안 들으면 난 못 견딥니다. 이런 그 훈련된 제자가 아니고요. 완전 새신자예요. 그러니까 말씀 들어도 그저 그렇고 안 들어도 그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회가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 말씀 들으면 조금씩 변해요. 안 들어가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걸 알고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어려움이 와도 이쪽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함께 합니다. 그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한 데 있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후대망대 뭐 다른 거 다 그거요 다 아시니까 금토일 시대. 금토일 시대는 왜 하냐? 성경에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회당, 저자, 서원 바울이 들어가서 했어요. 예수님도 그랬고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거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에 하나님이 해서 뭐 하는 거냐? 훈련해서 이 훈련에서 우리 렘넌트들을 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 성경 하나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 아이들이 와서 성경 말씀 들으면서요. 어떻게 됩니까?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을 갖추도록 능력을 갖추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이때 연단한 거예요. 그 애들이 뭐 조그마한 애들이 어릴 때부터 뭐 저같이 막 이런 병에 걸리면 좀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연단을 시켜서 뭐 하도록 생명 살리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난번 우리 최 목사님이 그 금토일 시대에 좀 오시라고 하는데 이제는 말씀에 딱 붙잡고 말씀에 근거해서 함께 응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목적은 뭐냐? 생명 살리기 위해서 이겁니다. 재창조. 다른 거 없습니다. 세 번째, 전교인. 우리 새생명교회 전교인이 연단의 길이 있습니다. 새생명교회 전교인의 연단의 길이 다른 게 아니고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 영원입니다. 그래 이번에 특별히 이제 겨울 성경학교 하죠. 주일날 그 목사님과 이렇게 교육자 미션홈 때 보고됐고 이제 발표될 겁니다. 1월 28일부터 2월 18일까지 예비 캠프입니다. 그 다음에 2월 19일부터 25일, 2월 19일부터 25일, 이때는 본 캠프. 이제 여름 성경, 겨울 성경학교 주간이죠. 날짜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요, 가을에 우리에게 성경학교 응답하셨어요. 가을 성경학교. 정비를 하세요. 시스템 정비. 예, 지금 사역자 조장 좀 되고 있는데 좀 잠시 쉬고 있는 거 이런 정비를 하셔야 돼요. 너무 이렇게 급하게 하면 좀 쫓기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지금부터 정비하셔서 이때 예비 캠프, 본 캠프 할 수 있도록 함께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겨울 성경학교 하면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 그 아까 말씀드렸죠.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라.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길을 가는데 불시험이 와요. 진짜 하면. 그래서 이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상한 일을 여기지 말았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고 결국은 우리 한번 봅시다.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 우리가 불시험 올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댔고요. 그 다음에 복이 있다 그랬고,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면 사울왕이 나타나요. 그렇죠? 근데 사울왕이 누굴 통해서 역사합니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원망하지 마시고, 그때 사울왕이 나타날 때 저 사람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 그러지 마시고요. 이상한 여길 말고 오히려 이걸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방법은 뭡니까? 방법은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25절 26절 주보만 보시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맨 밑에 암송 구절 났죠?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너희에게 있는 것을, 너희에게 있는 게 뭐죠? 기준입니다. 기준을 내가 올 때까지 뭐 해라? 굳게 잡아라. 예. 연단을 받아도 연단 속에서 기준을 굳게 붙잡게 되기 바랍니다.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 말씀의 기준은 그리스도, 말씀의 목적인 생명, 말씀의 비전인 세계복음화, 이걸 딱 붙잡고 가시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종교인 인도운동, 영혼의 응답에 쓰임받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계 청소년 우리 수련회 우리 최재인 목사님과 우리 교사들 렘넌트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요일까지입니다. 우리 청소년 수련회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요. 이번 주에 파송되는 태국에 간 로즈 평신도 선교사지요.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권상선 장로님이 우즈베키스탄의 그 해외 그때 단기 선교로 또 파송됐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저녁 또 파키스탄 전도학교 있습니다.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서 파키스탄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교인 어린이 겨울 성경학교 이제 정비 딱 하고 이번에 전교인이 겨울 성경 응답을 받도록 이를 위해서 전 교인이 전도 제자가 되고 우리 전 재직은 절대 망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연단 받을 때 하나님 응답하실 것을 믿고 이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 제목과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